오늘 본문에 두 가지 구절이 있죠. 하나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런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여호와도 경배하였다. 이 말에 오늘 본문의 모든 그 압축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대적하던 아람과 손을 잡고는 남유다를 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의 모든 나라가 아주 강성해지는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을 때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만 이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아하스 왕의 정책에 대해서 비난이 잇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이를 지켜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의 공격이 심해졌고 남유다가 거의 잿더미가 되었지만 수도만은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만은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의 아들을 비롯해서 많은 고위 관료들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동족 남유다를 아주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장면들을 본문 묵상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아하스는 이 위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바 이사야가 찾아와서 여호와만을 의뢰하라 이야기하였지만은 이를 거절하고 꿋꿋하게 오직 세계 최강국가 아수르만을 의지했습니다. 그 신념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왕궁과 성전에 감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벗겨다가 아수르 왕에게 보냈지요. 이를 본 아수르 왕은 그를 가상하게 여겨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람을 쳐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렸고 르신을 죽였고 북이스라엘도 결국에는 멸망시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수르 왕의 친아수르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대실패였습니다. 하나뿐이었던 동족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들은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의 심한 원한을 샀고 이제 앞으로 자신들도 결국 북이스라엘처럼 될 운명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와중에 자세한 내용들은 열왕기나 역대기만이 아니라 예언서들을 통해서 또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특히 신약에 종종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 정복한 땅의 사람들을 완전히 뒤섞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 지역의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나 레바논 지역으로 보내고 시리아 사람들은 반대로 이라크 남부로 흩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이는 살던 땅에서 뿌리가 뽑혀서 먼 곳으로 이주된 사람들은 반란을 잘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먼 곳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하나 짚으면 아마 몇 시간 강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복잡한데 그렇게 보내고 또 근동의 각처에서 점령당해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정복된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오면 전부 창시 계명시키고 또
바벨론 왕을 신으로 섬기게 하고 바벨론의 신을 주로 섬기게 하죠. 그거에 비하면 아수르는 어디로 잡혀가든지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을 그대로 섬기게 한다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아수르의 신을 상대편 국가에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관대합니다. 희한하지요. 그래서일까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사마리아 외에는 아마도 산당들을, 제사센터들을 파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이방 민족들이 파괴되지 않은 북이스라엘의 산당들마다 이제 자기 신들을, 우상들을 가져와서 갖다 놓고는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맹수들의 공격을 받았고, 이는 그 지역의 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이라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또 당시에는 이 엇갈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람 왕의 입을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었지만은 이스라엘은 산의 신이다. 이스라엘에 산이 많잖아요. 그러한 지역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들은 아수르 왕이 이에 동의하고 사로잡아온 북이스라엘 제사장 중 한 명에게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베델에서 가르치라 이야기를 하지요. 사마리아 신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베델 산당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묘하지만 이 근동 각 나라의 우상들 중에서 대부분 다 다신교이지요. 거기서 공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소로 된 우상은 거의 항상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바치든지 그것을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바치는 이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어서는 묘하게도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해는 가요. 그렇죠? 소가 화폐가 발달하기 전에 가장 큰 돈의 단위였던 데다가 인간하고 가장 친한 동물이고, 그래서 이게 삶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신으로 섬기는 습관들이 이집트부터 근동 전체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뭐가 서 있었어요? 여로보암의 송아지 우상이 서 있었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거기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자신도 원래 레위 사람이 아니라 평민 중에서 돈을 내고 제사장이 되는 여로보암의 전통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 제사장이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건 어쩔 수 없이 돈이고, 돈에서 제일 큰 단위는 당시의 소이고, 그래서 아주 그렇게 맞아 돌아갑니다. 거기에 새로 들어온 민족들이 자신들이 원래 섬기던 신들의 습성을 여호와 신앙과 합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을 불살라 바치는 예식도 포함되어 있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아예 북쪽을 다 차지했고, 남쪽도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으면 기억하시겠지만 아하스 왕도 급하면 뭐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공성전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온 공성전에서 아마도 자기 자식을 불살랐을 것이다. 그게 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쪽도 북쪽도 아주 어려워졌는데, 북쪽이 그렇게 처참하게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남쪽은 그것을 보고 교훈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물들어가는 어두운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 부분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고고학하시는 분들이 이 남유다 지역의 마지막 세기 가정집들을 일일이 발굴하고는 산당이 산 위에 있다가 개인 집으로 들어와요. 개인 집에 산당이 생기고 우상이 생겨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의 집을 발굴해 보니까 평균 45%의 집에서
작은 산당들이 발견된다.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 발굴 결과는 깨끗해요. 우상 같은 게 없어요. 전혀 깨끗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르면 거의 두 집 중에 한 집 가까이, 45%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 말씀은 그들 가운데서 잊혀지고 다른 신들과 여호와도 같이 경외하는 이제 어두운 습성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저희에게 그렇게 낯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원래부터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늦게 하나님을 믿으신 분들은 자기 집에서 할머니 또는 증조 할머니들이 이렇게 고스레 하면서 뭘 뿌린다든지 마당에다가 그러한 버릇들을, 그런 우상들 섬기던 교역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길어야 6대에서 7대, 대부분은 본인이나 부모님들로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죠. 그러니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믿은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어 가는데, 한 대 대를 건너뛸 때마다 신앙이 무너져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각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냥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신앙을 이스라엘이 보였죠. 하물며 저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믿은 집안이다, 가문이다 이렇게 봤었을 때 어떤 집안들은 보면 이렇게 대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게 보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러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각성한 사람이 있으면 또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전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희들에게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솔직하게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틈에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섬기고 있었구나, 다른 걸 더 중요시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을 언뜻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는 굉장히 다른 것을 많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저의 스승이신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직하게 말씀을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바쁘니까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 오래 묵상하지 않고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진리의 포인트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러나오세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생각하고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평소에 계속 말씀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스스로를 보게 되는 거죠. 저는 믿은 지도 꽤 오래됐다고 하는 가문 출신이고 부모님도 열심히 믿으시고 그런데 왜 나는 종종 다른가? 근데 거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포인트가 교회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딴 데 많이 뺏기는 거구나. 생각을 많이 뺏기는 거구나.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구나. 교회일이라도 똑같은 교회일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것. 그래서 많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또 지금도 끊임없이 제 안쪽에 영적인 삶과 내면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결국 저희 안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얘기하지만 마찬가지인 겁니다. 솔직히 저희 그렇잖아요. 돈의 생각을 뺏기기도 하고, 명예의 생각을 뺏기기도 하고, 물질의 생각을 뺏기기도 하고, 하나님 일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결국 나중에 보면 이건 내가 물질의 생각이 뺏겼던 거구나, 명예의 생각이 빼앗겼던 거구나, 시간의 생각이 빼앗겼던 거구나, 다른 거의 생각이 빼앗겼던 거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생각만 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아버지 앞에 점점 더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의 삶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오직 그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삶인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점점 더 포기해 나갈 수 있는가가 우리의 앞날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는 부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낙심하고 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제가 모든 걸 다 했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뜸 말씀하시죠.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앞세워서 한다, 모든 것을 다 지킨다 했지만은 그의 머릿속에서 전혀 떠나지가 않고 있던 생각이 그 생각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드리는 연습을 할 때, 시간, 약속, 물질 드리는 연습을 해 나갈 때 저희는 바뀝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아주 큰 기업에서 이제 부사장까지 하신 분인데, 독일 수상 그리고 여러 고위 관료들 앞에 만나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근데 거기 가시기 전에 교회 와가지고 계속 찬양 연습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왜 저렇게 연습하실까? 나중에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회사 일 때문에 가셨는데도 그 독일 고위 관료들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전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찬송가를 준비해 가지고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저분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리고 묵상하며 함께 나아갈 때 저희는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계속해서 훈련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 저희는 이른바 사마리아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만 섬기라 했더니 여호와도 섬기는 이것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저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